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부터 약 430년 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6년 7년간 전쟁을 치른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수천 수만 명의 그 일본 군들이 한국을 조선 땅을 침략을 하였지요. 육군들은 부산을 거쳐서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한양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학살하였고 탈취하였고 쑥대밭 만들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문화재 약탈하고 그리하였고, 또 이 해군은 약 300여 척의 일본 그 군함을 몰고 남해를 거쳐서 서해를 따라 올라가서 한양을 정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에 한동안 간신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귀하여 유명한 말을 하며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하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조선 해군들의 사기와 용기를 충천하게 하고 단단히 결사각오하고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12척의 배로 일본군 300여 척의 그 해군을 유인하여서 명량이라는 곳, 지금의 그 전라남도 목포 앞바다, 울돌목이라고 하는데 그 좁은 바다로 유인해서 그곳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목포 앞바다는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그 좁은 해로인데 그 조류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물살이 세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것을 이용하고 지형 모든 것을 다 사전에 이용해서 일본 군들을 유인해서 그 배들을 12척으로 300여 척 이상을 물리치고 또 승리를 거둔 그러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명량대첩, 남아있던 소수의 배로 큰 승리를 거둔 그러한 그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12척의 배와 적은 수의 그 군인을 가지고 많은 일본 군들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교회를 세워 나가시며 복음 운동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11장인데 로마서 9장과 10장에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저들이 믿지 않을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셔서 그런 것인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는 것인가?
실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 모든 구원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리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통하여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복음 운동을 해 나가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지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복음운동을 해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해 나가십니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자기 자신을 예로 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1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베냐민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혈통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과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기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때에,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누구를 들었는가 하면 바로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당시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아주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즉 우상을 자신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바알 우상을 들여와 가지고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 엘리야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잡아갈 것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절망과 탄식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그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오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합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 떠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너 엘리야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놨다. 바로 이 7,000명을 통하여서 남겨진 7,0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000명이라고 한 것은 문자적인 그런 7,000명이 아닙니다. 딱 6,999명 플러스 1명 더해가지고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요 상징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그 숫자, 이 남은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정의 숫자의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의아해하였던 그런 모든 것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을지라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할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만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택한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뿐만 아니고 구약 시대 때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남은 자,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남은 자,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남은 자와 그루터기와 같은 자, 또 어찌 보면 소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운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제자들을 택하여서 바로 이 소수의 제자들을 남은 자로 여겨서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셨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젖어서 먹고 마시고 방탕주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노아 식구 8명, 노아 가족 8명을 남은 자로 남겨놓아서 바로 이 남은 자 노아 식구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소돔성 사람들이, 고모라성 사람들이 죄악에 젖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모든 성 사람들을 다 싹쓸이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을 남겨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하였고 저들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피해를 맞게 하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어서 저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시고 뽑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남은 자는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백성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소수예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하겠습니까? 남은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남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바알은 우상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바알이요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고 더 영향을 받고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바알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바알과 우상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어떤 그 믿음의 절개와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더 중요한 것이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그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어떤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지주가 있는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오늘날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그랬습니다. 문이 커요. 길도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베풀어서라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넓은 문으로, 큰 문으로, 큰 문으로, 큰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힘들지라도, 협착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좁은 길로 가는 그 성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성도들을 남은 자로 여겨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말씀으로 좀 믿어보자, 순종하면서 좀 살아보자, 말씀을 따라서 좀 살아보자.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들은 바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순종해보고, 그것이 마치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협착함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 성도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운동을 이루어가고 참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고 저희도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고 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 남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로 택함을 받고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고 남은 자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잘 알듯이 바울도 과거에는 자기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잡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 남은 자가 되었고 자기 같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남은 자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격하고 감동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더라도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죄를 감당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즉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와 같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알에 무릎을 꿇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둘씩 고쳐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야말로 결사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정말로 생명 있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저희 교회에 또 저희 모든 가정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